살람 야외쿰.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4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회복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욥은 공의로우신 절대자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갇혀 있었던 어둠의 고난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인간의 고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현실 앞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피조개의 현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9절까지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의 나눔입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성 있는 회개를 6절에서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진행된 이 논쟁에 대한 판결을 이제 하시면서 욥에게는 정당성과 복을 부여하시고 친구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주목해 눈여겨 읽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사랑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한번, 본문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고,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대속하신 은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십자가에서 주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7절까지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의 나름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처와 자식들을 다 잃고 일가 친척까지 멀리하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방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욥은 재산이 회복됩니다. 10절에 나오죠. 다시금 11절에 끊어졌던 일가 친척의 관계 회복이 나옵니다. 13절에 자녀의 회복이 나옵니다. 또한 16절, 17절에는 장수의 복이 나옵니다. 노년의 손자 4대를 보면서 전국에서 가장 예쁜 딸들을 두면서 복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었고,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난의 과정도, 고난의 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줄을 놓지 말고 꼭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고난스럽습니까? 지금 질병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변기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줄, 은혜의 줄을 놓지 말고 꼭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머지않은 때가 되면은 욥처럼 회복되어서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욥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무지하고 우둔한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며 힘들어했던 제 자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아니 욥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